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았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부족할 때가 참 많았지만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은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던 시간은 지나고 나에게 담비와도 같은 쉼과 여유가 잠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이없게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당연히 의인의 소망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의로워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망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나는 그 이유만으로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동시에 페달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거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발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야 자전거는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에 불과합니다. 잠시 필요할 때 이용하고 이용이 끝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두 발로 걷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자전거와 같다고 말한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절대로 발이 땅에 닿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할 때도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이 땅에 닿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이 땅에 닿는다는 것은 바로 악인의 소망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의인의 소망을 말합니다. 즉,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페달을 밟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균형을 잡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정확히 자전거를 타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꽤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페달을 밟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균형을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발은 금방 땅에 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항상 붙잡아도 괜찮은 말씀이 있고 때에 따라 알맞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교만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상황일까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입맛대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건 나를 완전히 망치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는 말씀을 좋다고 붙잡으면 오른쪽 발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왼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을 붙잡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포기하더라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당장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며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서도 왼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을 잘못 붙잡았다가는 왼쪽 발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 세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우친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핑계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더욱 악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차라리 무조건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지옥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좁고 험한 길을 버리고 멸망의 넓고 화려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당장 죽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나뭇가지는 당장 불에 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미 죽은 목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나에게서 아직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 나에게 기회를 남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악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악인의 소망은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